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실 하나님 귀한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으로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합독합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구약성경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통해서 예배와 일치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배는요, 바로 속세에 사는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행위입니다. 유일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말씀을 듣고 또한 들은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유일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가 몇 달 전에 못 드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평생을 드렸지만 예배 드리면 죄다 잡아가는 세상이 바로 몇 달 전에 1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캐나다도 호주도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이 잡혀가고 성도들이 잡혀갔어요. 미국에서도 법적인 소송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른데 다 문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왜 니네 교회만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냐. 마치 코로나 전염병을 퍼뜨리는 범죄자로 낙인 찍힐 정도로 예배가 바로 죄로 여겨졌어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지나왔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예배가 위험한 행위가 된 적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는 바로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는 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재해를 맞이해서 집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는데 주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떠한 마음일까요? 입장을 한번 바꿔보고 한번 우리 가정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풍비박산이 났는데 그 풍비박산 날이 주일이에요. 그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레위기는 이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심을 지닌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전체가 예배에 관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사법들과 절기들을 일러주고 설명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일러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삶의 위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의 파산의 위기, 미국 전역에 부는 허리케인과 윈터스톰, 이 엘파소도 예외는 아니에요.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요, 지붕이 날아간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오래된 지붕 껍데기가 다 벗겨져 갖고 그 앙상한 나무 판때기만 남은 집들이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된 집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수하지 않고 수리하지 않으면 비가 와장창 내리면 집에 비가 새는 거예요. 비가 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썩게 되고 결국에는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상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제사 못 드립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뭐 제사를 예배로 볼 수 있는데요, 비유할 수 있는데 희생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본자도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그 대신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크게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동물의 희생된 피가 인간의 죄를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대신 희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신약의 히브리서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지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죄의 대가가 바로 사망,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살아있으나 무엇을 향해서 나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포들이 태어났다 죽습니다. 그리고 노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게 하셨어요.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그 죄를 사하시려고 속죄의 제사라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제사로 인해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공짜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2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예물입니다. 예물. 레위기 1장 2절에 예물이 나와요. 바로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코르반. 바로 같은 어근을 가진 다른 단어가 있어요. 카로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까이라는 단어에서 코르반이라는 이 단어가 유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가까이 가게끔 만드는 것, 바로 예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 예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정말로 철저히 지켰어요. 문자 그대로 이 예배의 절차들을 지키면서 속죄함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죄를 지어도 제사만 잘 드리면,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라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생각과 이중적인 태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예배에 대해 하나님은 바로 직접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희생제사, 피 흘림의 제사, 다 태워드는 번제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또한 원한다고 하시고 인애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또한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서의 말씀과 핵심 비슷합니다. 인애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랍니다.
예배 형식만 잘 지키지 말고 주일 성수만 잘하지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몸소 행하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예배가 위기에 빠진 것은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교회 건물이 없어서, 제사 제물이 없어서, 이게 아닙니다. 구약 백성들 안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공의와 인애가 사라졌고 예배라는 형식만이 남았기에 예배가 위기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라는 형식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예배 본질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배 본질이 있어요. 번제나 희생 제물을 형식을 잘 갖춰서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강대상이 구비되어 있고 마이크 시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다 양복과 드레스를 입고 와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예배 잘 드리는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형식을 잘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를 들어서 잘 갖춰야 되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길로 걸어가는 것,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배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본질.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아두고 기억하며 중요한 우리의 일상에서, 삶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휴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선지자들이 분노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지각했기 때문에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못 드려서 혼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분노한 것이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려요. 제사는 아주 살찐 소로, 비싸게 소를 갖다가 사서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는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과 불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습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합니까? 교회 다닐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선한 양이에요. 아멘, 아멘 하고 찬양도 잘 불러요. 눈물도 흘려요. 막 손도 높이 들고 금식도 해요. 헌금도 잘 드려요. 그리고 기도도 빼놓지 않고 기도드려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화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분들이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들이 정말로 자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고, 목사도 예가 아니에요. 성도도 예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선한 양처럼 이렇게 선한 얼굴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아주 독불장군의 모습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할렐루야 웃으면서 막 다니는데 회사만 가면 완전히 막 호랭이 얼굴을 막 한다면 어떻게 일 안 해? 막 어떻게요? 돈도 안 줘? 막 하고 막 협박을 하고 막 때리는 게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서 때린다고. 안 하던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품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 사장님이, 우리 상사가
교회를 다닌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 저렇게 화를 잘 내요? 저렇게 욕을 잘해요? 저렇게 저주를 잘해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하게 예배는 잘 드리면서 밖에 나가서는 거짓말 잘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기를 치고,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가 아니라고. 예수 믿는 다가 아니라 소수가 그래요. 소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10번 100번 하고도 넘치게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사람들이 성전의 제물을 열심히 가져오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부정과 불의가 가득한 현실을 본 것입니다. 보았어요.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뇌물을 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권력을 남용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선지자들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웃들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수평적인 관계, 십자가 있잖아요. 내 이웃과, 제일 먼저 가족들과 화평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내 이웃들을 잘 존중해주고 화평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얘기하지 않아요. 헬라어가 어떻고 말하지 않아요. 이웃들과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듯이 섬기듯이 이웃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행위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미소 지어주고, 그리고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제 옆집에 할머니가 계셔요. 그것도 독일에서 오신 할머니. 아주 좀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오셔갖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차가 퍼졌다는 거예요. 차가 퍼졌어요. 그래서 점프를 해드렸어요. 라인을 갖다가 점프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요구하신 게 있어요. 이 점프를 해도 내가 30분을 운전을 해도 또 배러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배러리 좀 갈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갈아드리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샘스 아세요? 했더니 샘스 안 돼요. 회원 카드가 있어야 했더니 자기는 월마트만 가서 샘스 안 간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차를 타고 샘스에 가세요. 갔어요. 간 다음에 배러리를 제 회원 카드로 해서 이제 그분 갈아드렸어요. 갈아드리고 다시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얼마 주면 돼요? 딱 하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일을 다 해주고 바로 옆집이니까 딱 해드리니까 마지막 하는 말이 땡큐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얼마 줄까요? 딱 하더라. 됐어요 그랬어요. 됐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됐어요 하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그분이 저만 보면 웃을까요? 아니면 화낼까요? 웃어줘요. 이 독일 할머니가 얼마나 웃어주는지 감사해요. 그리고 쓰레기통이 나중에 여러분 강풍이 많이 불었잖아요. 쓰레기통이 막 이사를 갔어요. 저 밑에까지. 그냥 누가 쓰레기통을 원상복구해 줬을까요? 그 할머니가 우리 쓰레기통 갖다 주더라고요. 고마워서 제가 배러리를 갖다가 이렇게 갈아주고 운전까지 해주고 갔다 오니까 나중에 보상을 받는데, 보상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쓰레기통이 강풍에 밀려서 저 멀리까지 날아갔는데 제가 저희 4361이라고 번호를 써놨거든요. 이 할머니가 갔다 오다가 4361을 봤나 봐요. 그러더니 제가 안 갖다 놓은 거, 만일에 안 갖다 놨으면 잊어버렸겠죠. 잃어버렸겠죠. 이 할머니가 너털너털 이렇게 갖고 오더니 딱 놓고 가시더라고요. 저가 뭐라고 땡큐 했죠. 서로 웃고 즐거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들과 다른 관계 속에서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번거로워요. 좀 약간 신경이 쓰여요. 내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 해주면요, 두세 개를 더 해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겉옷 달래면 속옷까지 주래잖아요. 다 주래잖아요. 근데 다 주면 안 되겠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서 줄 수 있는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예수 믿는 분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예배 행위는 반드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거짓말하지 않고요,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천사 되면 안 돼요. 집에 가셔서도 천사 되세요. 부부 싸움 하시다가 제 말씀이 생각나면 화가 막 올라오다가 어떻게 해요? 천사가 돼야지. 어떻게 해요? 예, 선한 말을 하고 막 올라오지만 한숨 푹 쉬고 어떻게 해요? 아,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하고 화평을 이루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 갈 때는 두 손 잡고 어깨 동무하고 천사였다가 예배 갔다 와서 머리 붙잡고 싸워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은 연결이 돼요. 연결. 그래서 예배와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도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연결이 안 되면 참 힘들어요. 가면 쓰고 다녀야 돼요. 이쪽에서는 웃어야 되고 이쪽에서는 막 화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들통이 나잖아요.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수치심이 들어요. 내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이 딱 들통이 나면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요? 심하게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세상 말로 창피해서 떠날 수도 있어요. 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창피해서 떠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른 교회 더 못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곧 이웃을 존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에요. 집에서도 계셔요. 이 교회에서도 계셔요. 심지어 화장실에서 여러분들 계실 때도 함께 계셔요. 이것을 무엇으로 말해요?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것,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꼭 찬송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홀리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동행한다. 이게 편재성과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에녹 성경 한번 펼쳐보시면요, 에녹이 뭐뭐 잘했다 구구절절이 안 나옵니다. 한 가지 잘했어요.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한 거. 하나님과 동행 잘했다, 이거 한 가지만 칭찬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합니다. 여러분, 이 에녹과 같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엘리야 있습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동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행일치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신행일치. 또한 예배 시간의 모습이 삶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요, 믿음 생활, 삶의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맞선 대영 제국이 있어요. 승산이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전쟁 가운데 무슨 선택을 해요? 예배고 기도고 상관없어요. 무기, 군사력, 여기에 집중할 때잖아요. 그러나 이 대영 제국에는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있었고, 여러분, 윌리엄 템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처칠 수상이 바로 윌리엄 템플 목사님께 대국민 연설을 부탁합니다. 아주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연설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안 합니다. 바로 목사님께 부탁했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연설합니다. 국민 여러분, 전쟁이 큰일이지만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 승리입니다. 지금 위급한 가운데 있어요. 독일보다도 다른 나라들보다도 위급한 상태에 있는 영국이 핵심으로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냐? 연설할 때 하나님, 예배, 승리입니다. 군사력에 집중해야죠. 비행기 더 만들어야죠. 포탄 더 만들어야죠.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징집해야 되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자고 했어요. 예배. 이 연설하고 다음 날 영국 전역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풍금 소리, 여러 피아노 소리, 찬송 드리는 소리, 목사님의 설교하는 우렁찬 소리들,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소리들이 이 영국 전역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은 불가능해 보였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신앙생활과 인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삶은 하나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할 필요 없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정직과 공의와 인애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억지로 교회에 끌고 오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에게 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자들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경험했어요. 저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그 이중적인 모습의 그리스도인을 비판하기 직전에 나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저 모습이 싫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웃들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가까이는 자녀와 남편과 아내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요.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개종호 집사님 암덩어리가 줄어들고 몸무게가 회복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몸이 회복되고 암이 줄고 수술한 에드워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군복무 잘하고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큰 것에 우리가 목표를 두면 실망이 크지만 살려주신 것, 수술이 잘 된 것,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 세세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보면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너무 큰 것을 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거는 콧방귀도 안 껴요. 콧방귀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건강하셔서 숨을 쉬고 물 드시고 아침 드시고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 거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암을 연구해 보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과 저희 몸속에 암덩어리가 많이 생깁니다. 암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왜 암 환자가 안 돼요? 우리 안에 면역세포, T세포가 그 암덩이들을 죽이고 있어요. 죽여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지고 T세포들이 줄어들면 암이 생겨요. 그것이 6개월, 1년 되면 커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암 환자예요. 우리는 마치 암이 없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제 몸속에도 암이 있어요. 여러분들 몸속에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세포들이 그 암세포를 작게 하고 죽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많지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감사해요. 키보드가 500만 원, 600만 원짜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쳐주심에 감사. 싱어들이 찬양해 주심에 감사. 안수 집사님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기도하면서 찬양 드릴 때 감사. 여러분 진짜로 감사드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제가 죄송하게도 예배 시작 전부터 허리케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뉴스를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자기 재산이 완전히 폭삭 가라앉아갖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가족이 죽은 사람들은 말까지 못해요. 그것도 주일 아침에 뉴스를 켜는데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바이든이 다른 나라에 돈 주지 말고 저런 사람들 돈 줘갖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한 번에 알거지가 됐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험금이 나오고 해서 그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슨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결론을 내릴게요.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은 못 주어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작은 실천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서 못 살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혼자 잘했는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팔 왼팔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또한 부흥하는 회사, 잘된 회사들은 정말로 내일 남의 일을, 또한 오너의 일을 내 일처럼 해주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목사가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잘했다고, 장로님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서로가 도와주고 협력할 때 부흥도 일어나고 회사가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모든 분들의 사업과 직장이 잘 되길 바라요. 우리 군인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갈 때 좋은 데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 저 이렇게 가서 아멘 응답받았어요. 그럼 저는 박수 쳐드리는 거예요. 아쉽지만 가는 게 아쉽지만 이왕이면 좋게 돼서 가시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자녀들이 다 의사 법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술자가 돼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자기 생활에도 복을 받고 남에게도 유익을 끼쳐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나누는 하나님께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